고대로부터 이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울 때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뭘 하냐면 유언을 대부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유언할 때 어떻습니까? 너희 형제 간에 우애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유언을 한다는, 아니면은 재산 분배를 다 못 해줬을 때는 옛날에 저 위에 있는 밭은 너 둘째, 저 밑에 있는 노는 너는 셋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재산을 이제 누구 몫으로 이렇게 유언을 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다 묻어다오, 이런 유언도 하시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요양원에 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나 죽으면은 이제는 화장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불러서 꼭 나를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묻어주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대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임종이 죽음이 가까울 때, 우리 보통 이게 동양이나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고 이제 유언하는 거하고 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녀들에게 부여하는 생명의 수요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축복권자라고 이렇게 믿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믿음의 사람인 경건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자기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12명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 놔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애언적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그 아버지인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그 무성한 가지와 같이 되어서 너는 담을 넘게 될 거라고, 왕성하고 뻗어가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요셉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일생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생을 살펴보면 그 일생은 어떻게 되냐,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대로 그렇게 그 일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때요?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샘 곁에 심겨진 그 무성한 나무 가지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요셉은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그 가지는 어떻게 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샘이 있으니까 그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쑥쑥 잘 자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 목마르지 않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또 그리고 그 가지가 쭉쭉 뻗어서 담을 그 한계와 경계를 넘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온 애굽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세계인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잘 쭉쭉 자랍니다. 그리고 늘 푸르고 가뭄과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도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풍성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이 샘 곁에 가지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처럼 우리가 목마름이 없고 그리고 갈급함이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이 쭉쭉 자라고 그리고 정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창대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종종 보셨을 겁니다. 샘이 있는데 그 곁에 나무가 있어. 그러면 그 가지는, 그 나무는 어떻게, 더위가 걱정이 없잖아요. 쭉쭉 잘 자라고 계속 푸르고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목마르고 갈급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안 믿는 사람 물론인 거네, 믿긴 믿었지만 믿음이 쭉쭉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쑥쑥 성장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갈급하고 목마르고 이런 가운데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축복을 받아야 했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고 사업이나 이런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말씀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와 같은 요셉과 같이 이런 목마름이 없는 믿음이 자라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고 영향력이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 그런 말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생명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데 가서 내 영혼의 갈급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의 우물에서, 지식의 우물에서, 그리고 그 물질의 우물에서, 권력의 우물에서 이런 데서 마셔봐야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이 생수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목마름이 없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광야에 심겨진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목마르고 자랄 수가 없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여러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가뭄이 올지라도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 왜? 강변에 심겨진 무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온다고 더위가 온다고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 입이 청청하며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여러분이 생명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은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집에 있든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총리가 됐든지 어디로 가든지 잘 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생수의 근원 대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딱 내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영혼이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위, 가뭄, 다시 말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계속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런 것처럼 장대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까 알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디? 영적인 존재,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육신의 어떤 것을 아무리 내가 즐긴다 해도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영혼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샘 곁에 심겨진 그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게 된 것처럼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그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목마름이 없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번창하고 또 지경이 확장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축복의 전당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믿음의 집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또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순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례자가 광야를 가다가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물, 이 샘, 물이 있는 그 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의 교회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보내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 마셔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여기 교회 와서 생수가 흐르는데 신앙생활해야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한 만큼 어떻게 돼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의 삶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만큼 나의 그 영역 지경이 담을 넘은 것처럼 더 영향력이 확장되고 믿음이 커진 만큼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생수가 흐르는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냥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간 이유가 착하게 살아야지,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겠지, 또 거기 가서 사람들과 어떤 그런 이제 교제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신앙을 가지면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 물론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교회는 구원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이걸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몰랐는데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1년, 2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온 거예요.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굉장히 이제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기도도 안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말씀은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은혜의 강수가 흘러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이제 가도 만족함이 없고 늘 갈급하고 목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내가 섬기는 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이나 3일 밤에는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면서 내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이렇게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기 교회 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을 여기서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여러분 어떻게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어떤 교회는 생명샘, 영혼의 오아시스인 교회가 생수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갈급하고 막 목마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어떻습니까? 저는 보면 이제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어떤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사명, 한국교회를 살려라, 강단을 깨우라, 뭐 영혼을 깨우라 이런 사명을 주셨으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부흥회만 1년 365일간데 대부분을 주일날만 이렇게 교회 강단 지키고 나가서 교회 계속 부흥회만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 제가 이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 영성 관리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또 하나님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충만한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 계속 부흥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런 기도 시간이 부족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거 하기가 힘든데 계속 이러면, 그럼 제가 그런 교회에 그 목사님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저도 목회자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다 불쌍하게 보여요. 저는 목회자이죠. 왜? 아니 담임 목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해야 교회 온 성도들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그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어떤
생명수가 여러분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니, 여기서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뛰어 쭉 자라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생수가 막 흘러넘쳐야 내가 거기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 믿음이 쭉쭉 자라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할 수가 있는데, 생수가 말라가지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리고 말씀의 생수, 은혜의 강수가 흐르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면 지금 성전 문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왔는데 보여주시오, 환상 가운데. 근데 성전 문에 이르는데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니 이거 동쪽으로 흐르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쭉 그랬죠. 물이 지금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이제 가는 곳에 대한 되살아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이 물 같이 읽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있고 이 강이 이른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이런 것만 번성한다 했죠. 생물이 또 살고 그랬잖아요. 이제 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예요. 고기가 심히 많게 되고 또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와, 네, 계속해 주세요.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에 각종 먹을 만한 과실나무가 있다 했죠.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먹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미라 했잖아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것이 되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이 성전이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이 성전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역사, 그리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생수의 말씀이 흘러내리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내리고 은혜의 강수가 흘러내려야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영혼이 줄이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 말씀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영혼이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의 믿음은 목회자의 믿음을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정말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담임 목사가 굉장히 막 비전이 크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목사님들이 어떠냐, 그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큰 교회, 85만 명 재정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야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한다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목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꿈을 크게 가지, 입을 크게 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이 목포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네, 왜? 그 교회가 그렇게 그 담임 목사가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가 계속 무성하고 그 담을 넘은 것처럼 나의 삶의 영역,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확장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 무성한 가지처럼 그렇게 목마르지 않고 믿음이 자라고 쭉쭉 우리가 성장해 가고 열매를 맺고 또 축복을 받고 이런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여러분, 본인이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해도요, 성령 충만해도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런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러면은 그게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처럼 그렇게 되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자로 D.L. 무디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구두 그 방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삼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야, 자기 조카가 구원을 못 받았네, 예수를 안 믿네.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딱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안 믿는 자기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마음이 딱 들어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으면 이 정말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이 세상에 잘 나가고 잘 살고 뭐 부족한 게 없어도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무디의 삼촌이 무디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이 무디가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디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무디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 교회를 가도 공허하고 목마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미국에 부흥회가 많이 열렸어요. 이곳저곳에서 미국은. 그래서 막 부흥회를 쫓아다녔어요. 은혜를 삼하고 부흥회 쫓아가서 막 거기서 기도하고 막 굉장히 찬양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목마름이 없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바람이 들었던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은혜가 쑥 빠져나가면서 또 갈급하고 또 목마른 거예요. 또 그럼 부흥회 쫓아가서 또 은혜 받으면 또 며칠가 또 그러고 계속 이런 거야. 야, 왜 이렇게 계속 갈급하고 목마르고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제 영혼이 갈급하고 목말라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으면 또 며칠은 괜찮은데 또 지나면 또 목마르고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제자리 걸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어떤 성경을 딱 펼쳐주면서 여기를 읽어보라고. 그래서 펼쳐가지고 읽어보라는 성경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딱 이걸 펼쳐주면서 여기 뭐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뭐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목말라요? 목이 안 말라요? 목이 안 마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면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당신의 그 삶은 점점 믿음이 쭉쭉 성장하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축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 무디가 거기서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부흥회 안 쫓아다니고 그날부터 어떻게, 시간만 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부흥회를 쫓아다녀도 며칠 지나면 공허하고 목말랐는데,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쭉쭉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또 뭐라 했어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믿음의 무엇대로 축복하신다?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막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난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막 사업의 대성공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주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저도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 하라 가면, 목사님 저는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뭐 어쩌고 해야 안 한다는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은 교사 좀 시켜달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교사하고 싶으면 당신이 전도해갖고 와서 반을 만들어서 어린이 교사를 해요 그런 거예요. 아니, 하고 싶으면 안 시켜주고 당신이 전도해갖고 와서 이 교사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무디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길거리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전도가 되는지. 그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 의자 좀 앉히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교회가 아이들을 다 수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어떻게,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에 따라서 막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엄청난 사업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돼? 주일날은 가서 있잖아요. 그 도시에 있는 큰 극장을 갖다 통째로 빌려버렸어요. 극장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교회가 수용을 못하니까 그 극장으로 애들을 다 오라게 해가지고 몇천 명이 거기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찬송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주일 학생들이 10,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 그러니까는 그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는 에이브러함 링컨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했던 그 대통령이, 그때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링컨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친히 그 어린이 주일학교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시카고까지, 그때는 뉴욕에서 시카고 오는 것이 지금까지 비행기를 씩 날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쉽지 않았는데 그게 온 거예요.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막 어린이가 10,000명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업에 엄청난 큰 축복을 막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전도자로 믿음이 성장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불러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평신도, 원래 무디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당시 이런 방송시설이 안 돼 있는데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갈급하고 목마르고 믿음도 잘하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자랐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이 쑥쑥 성장한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축복도 크게,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자기 동네에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그리고 유럽으로,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그 가지가.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야, 꿈의 교회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이 막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한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 믿음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어떤 사람이 계속 믿음이 자라지 않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이 쭉쭉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더 삶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더 크게 쓰시고 영향력도 확대되고 지경이 넓혀질 건데, 이거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도 성경 안 읽으면 목마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제가 몇 번째까지 했는데 3번째까지 했어요. 맨날 목사님이 5번째까지 오늘 또 시간 가겠구나. 오늘은 4번째까지만 할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카페에서 어떤 우리 교회를 제대로 한번 안 오시고 뭐 행사 때 한번 오셨는가 봐요. 근데 그분하고 저 이제 카페 가니까 그분이 계셔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차 한잔 사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요? 막 이제 하더니 이제 그럼 VIP 초청 주일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럼 차 사겠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그래요. 꿈의 교회는 목사님 왜 젊은 사람이 많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러이러하게 합니다 이제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자기 부인은 이 권사님이고 자기는 이제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27일 날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게 뭐 행복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이게 믿음이 성장하면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더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먼저 키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믿음의 그릇은 이만한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큰 걸 원한다고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어주세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 이제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 우리가 우물가에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처럼 그런 목마르지 않고 무성하고 쭉 믿음이 성장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영역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런 삶을 살려면 어때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요 사람은 적게 왔는데 아멘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그냥 그냥 목소리만 높이신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네. 근데 구원받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안 받으면은요 진짜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질 않아. 막 어떤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 같은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목마르게 되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을 때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교회들 우리 교회도 장로교인데 특히 장로교는 있잖아요. 이제 순복음이나 아니면은 이 감리교 같은 성결교 같은 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당신이 성령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꼭 이걸 물어봐요. 그걸 강조해. 근데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는 어때? 이 교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안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행복했는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영적으로 다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공고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내가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자기 성령 체험했대. 근데 지금은 보면 어때? 완전히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옛날에 과거에 나도 그때 충만해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 받았으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만 열심히 하도 지금 식어져 가지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37절에 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무엇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것은 39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킴이라고요?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목마른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안 읽어서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 하려면은 예수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랬잖아요. 주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마른 것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성령 보달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회개해요. 왜? 성령은 홀리 스피릿. 그래서 뭐냐면 거룩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 충만한 조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빌립 집사가 안수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보내서 가서 물어봤어. 너희 믿고 성령을 받으니? 성령 못 받았대. 다 기도시키고 안수하니까 다 성령 받았어. 여러분 에베소에 가니까 바울이 그 교인들이 있는데 물어봤어. 너희가 믿으면 왜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이 너 들어보지도 못해.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기도하라고 안수를 하니까 12명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뭐가 방언도 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냥 목소리로 내가 아멘 했다고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은 딱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 아멘 했어요. 제가 이제 1대1로 할 때 어떻게 받았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 내가 물어볼까봐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대답을 또 쫄아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목마름이 없어. 근데 성령 받았다 하면서 계속 목마르다? 이거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성령 받지 못하는 걸 알아가지고 성령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헐적으로 성령 체험을 막 해. 성령 체험을. 그런데 그게 순간 지나가. 그런데 98년 7월 24일 날 그때는 3년 동안 양을산에 가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학기도 할 텐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98년 7월 24일 성령이 임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목마름이 그 뒤로 없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확실하게 받으니까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목마름이 없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물가에 심겨있는 나무의 가지와 같았다. 무성한 가지. 요셉은 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가지가 되십시다. 옆 사람이 그래 한번 하십시다. 손잡고. 우리도 손잡아요. 다시요. 우리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에 무성한 가지처럼 경계를 넘어갑시다. 담을 넘읍시다. 아멘. 네, 우물가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목마르지 않는다 했죠. 쭉쭉 잘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쭉쭉 자라야 돼요. 아멘. 그래, 행복한 그래 신앙생활에도 열매를 맺고 우리 영향력, 모든 그 영역이 확장돼가는 역사. 내가 이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축복,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 주의 팔은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도 우물가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그 무성한 가지처럼 요셉과 같이 목마르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이도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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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생명생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이 참으로 그 생수를 마심으로 소생하게 하시고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행사가 다 영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쑥쑥 자라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는 신앙생활하며 삶의 그런 지경, 영적인 영역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도 크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이들이 다 정말 그 요셉이 우물가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처럼 무성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 같은 이런 목마름이 없는 삶,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창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것처럼 이런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